오늘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 아멘. 언젠가 한 글을 읽는데 그런 글이 있더라고요. 쥐가 고양이에게 잡혀먹히는 이유, 이런 것을 읽었습니다. 쥐가 고양이보다 발걸음이 느려서 붙잡혀 죽는 것이 아니고, 쥐는 자기가 고양이에게 쫓겼다는 것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쥐가 고양이에 쫓기면 어디로 도망가겠어요? 쥐구멍으로 도망갑니다. 쥐구멍으로 들어가서 쥐구멍 속에서 평안하게 지내다 보면 자기가 얼마 전에 고양이에게 쫓겼다는 것을 이제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편안하게 쥐구멍으로 나오게 되면 쥐구멍 밖에는 고양이가 있어요. 쥐는 자기가 고양이에게 쫓겼다는 것을 잊어버렸는데, 고양이는 뭘 기억하고 있냐면 이 쥐구멍 속으로 뭐가 들어갔어요? 고양이가 볼 때 이 쥐구멍 속으로 누가 들어갔어요? 쥐가 들어갔어. 그러니까 뭐 하기만 하면, 기억하고 있으니까 기다리고 있으면 언젠가 반드시 쥐가 쥐구멍에서 나오게 된다, 이런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잊어버린 자는 잡혀먹기는 것이고, 기억하고 있는 자는 자기 먹이를, 쥐를 잡아먹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뭐겠어요? 우리가 신명기나 성경 말씀이 있다 보면 반복되어 나오는 말씀이 뭐냐면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어제 내가 만난 하나님을 기억해라.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려면 오늘 하나님의 말씀 붙드는 것도 중요하겠어요. 그런가 동시에 어제 만난 하나님, 어제 나를 도와주신 하나님, 어제 체험한 그 신앙의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제는 사람은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돌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특별히 사사기 말씀을 읽다 보면 사사기 말씀은 계속 반복되어 나오는 어떤 구조로 되어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방 나라에서 구원해 주십니다. 구원해 주시면 평안을 누리게 되죠. 문제는 뭐냐면 평안을 오랫동안 누리다 보면 누구를 잊어버려요? 평안을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죄에 빠져, 우상 숭배에 빠져, 세상의 욕망에 빠져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방 나라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괴로우니까, 고통스러우니까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살려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사사 보내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사사를 보내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줬어요. 그러면 그 전쟁통에서 위기를 만났고 고난 속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그들이 기억했다라면 다시는 동일한 죄에 빠지지 않겠죠? 그런데 참 이상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평안하면, 시간이 지나다 보면 잊어버려요. 지난날의 위기도 잊어버리고, 절박하게 위기 앞에서, 이방 나라의 침략 앞에서 살려달라고 눈물로 기도했던 그 옛날의 기도도 다 잊어버리고, 오늘 평안하니까 오늘 평안 속에서 평안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죄 가운데 사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하나님이 이방 나라 보내시고, 그러면 다시 고난이 찾아오고, 다시 살려달라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구원해 주시면 평안이 찾아오고, 평안하면 다시 또 죄에 빠지고, 다시 살려달라고 기도하고 사사 보내주시고, 그리고 구원해 주시면 평안이 오고, 평안이 오면 다시 또 죄 짓고, 이게 제 사사기 말씀의 주 내용이에요. 여러분, 오늘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어제 내가 만난 하나님 잊지 않는 은혜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해 주셨는지, 위기 가운데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구원해 주셨는지, 어제 내가 만난 하나님을 오늘 잊지 않으면 오늘 우리는 죄 가운데 빠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어제가 있기 때문에 오늘 내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어제 내가 만난 하나님으로 오늘의 믿음을 정립하면 내일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어제 없이 오늘이 없는 것이고 오늘 없이 내일이 없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시간 잊지 않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고향에서 쫓겨서 죽음에 들어갔던 내 모습을 잊지 않아야 다시는 죄 가운데 빠지지 않고 고향에게 쫓기거나 잡아먹히는 일이 없다 그 말이죠. 잊지 않는, 성경의 용어로 말한다면 기억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 선지자가 어쩌면 죽음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설교하는, 그러니까 유언적 설교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무엘이 자기 인생을 오래 살았잖아요. 사무엘은 어려서부터 주의 성전에서 하나님 음성을 듣고 일평생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살아왔잖아요. 나이가 들었죠. 꽤 늙었습니다. 죽음을 이제 눈앞에 두고 있어요. 죽음을 눈앞에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설교하는 거예요. 유언적인 설교하는 것이죠. 그러면 사무엘의 유언적 설교, 마지막 설교 내용이 무엇일까요? 6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8절, 11절 세 절을 읽게 될 것인데 공통점이 뭐냐면, 자 보세요. 인도하여 내신, 그러면 이것은 과거의 이야기잖아요. 어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셨냐, 이걸 이야기하는 것이죠. 한번 1절 전체 6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 지금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론 시간이 멀리 있었던 옛날 이야기죠. 지금 사무엘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살고 있어요. 그리고 첫 번째 왕 사울이 이제 세워지게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꽤 많은 시간이 지났어요. 그러나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제부터 말하고 있냐면, 너의 조상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었다. 그런데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 말은 뭐겠어요? 어제 너희를 애굽에서 구원하신 여호와를 잊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8절 말씀 또 보도록 할까요? 8절 말씀 보게 되면 한 번 더 말합니다. 모세와 아론을 보내사 그 두 사람으로 너희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에 내어 이곳에 살게 하셨다. 그러니까 지금 두 번 반복해서 뭘 얘기하고 있어요? 어제 애굽에서부터 꽤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만 애굽에서부터 출애굽할 때부터 누가 역사하셨어요? 하나님이. 누가 인도하셨어요? 하나님이. 그 하나님 잊지 말아라. 애굽에서부터. 그리고 이제 11절 말씀 보게 되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요단강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조금 전에 사사시대 이야기했잖아요.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이방 나라 징계하고 도와달라고 기도하면 사사본에서 그 사사들의 이름이 여룻바알, 베단, 입다, 나, 사무엘 여러 번 반복되고 있습니다만 이외에도 더 많은 사사들이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어쨌든 하나님께서 사방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사 너에게 안전하게 살게 하셨다. 이 말은 뭐겠어요? 애굽에서 출애굽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방 나라들로부터 가나안 땅에서 건져내신 분도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지금 사무엘이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 유언을 한다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만약에 죽음을 앞두고 유언을 한다면 뭐라고 유언하시겠어요? 사무엘의 마지막 설교 내용, 유언적인 설교 내용 뭐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앉혀놓고 잊지 말아라. 애굽에서 너희를 건져내신 분은 여호와다. 또 가나안 땅에서 이방 나라들에서 고난당할 때 사사들을 보내서 건져내신 분도 하나님입니다. 이것을 잊지 말아라. 이 한마디, 사무엘의 유언적 설교, 유언의 말의 한마디가 뭐냐면 하나님을 잊지 말아라.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이런 말씀 아니겠어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지난날 받았던 하나님의 은혜, 지난날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 잊지 말고 기억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때로 위기 가운데 있을 때 옛날에 내게 약속의 말씀 주셨던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혹은 여러분들이 옛날에 받았던 그 기도 응답 혹은 위기에서 건져주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그 옛날에 만났던 하나님 만났던 그 자리로 돌아가야 다시 여러분의 신앙이 회복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사무엘 선지자가 죽음을 앞두고 유언적인 말,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어제 만난 하나님을 기억해라, 잊지 마라, 이런 말씀이었다면, 신명기 20장 말씀 보게 되면 모세도 요단강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언적인, 죽음을 앞두고 유언적인 한마디를 하게 되죠. 그 내용이 신명기 20장 1절과 4절에 나오게 됩니다. 자, 사무엘의 마지막 유언적인 말이 뭐였어요? 여호와를, 어제 만난 여호와를 잊지 말고 기억해라. 자, 모세가 마지막, 이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향하여 너희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 이 적군과는 이제 모세가 이제 가나안 땅 마지막 끝자락 요단강 앞에 있으니까 요단강 건너면 가나안 땅의 첫 번째 성 여리고성 비롯해서 가나안 땅과 전쟁을 앞두고 있는 거예요. 자, 내일 전쟁이 눈앞에 있어요. 그때 내일 전쟁이 있을 때 준비해야 될 것이 뭐겠어요? 전쟁을 앞둔 나라라고 한다면 병사의 숫자 점검하고 군량미가 충분히 있는지, 무기는 잘 예리하게 갖춰져 있는지, 혹은 전쟁하게 되면 작전 전략은 어떻게 세워야 되는지, 병사의 사기는 어떤지, 이런 거 준비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모세는 요단강 건너 여리고 성과의 전쟁을 앞두고 그들에게 준비시키는 가장 중요한 것, 군대의 숫자가 아니고 무기가 아니라 중요한 것이 뭐겠어요? 다시 한 말씀 뭘까요? 오늘 말씀 보니까 너희가 만약에 그런 눈앞에 있는 여리고성이 하늘 끝에 닿고 그 땅 사람들은 안악자손 거인들이고 그 땅 사람들의 무기는 철병기 첨단 무기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눈으로 볼지라도, 눈에 보이는 조건을 볼지라도 그것 눈에 보이는 대로 살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눈에 보이는 현실 앞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뭘 보라는 것입니까? 네 번째 줄 볼까요?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께서 지금, 인도하여 내신 그러면 언제 사건이겠어요? 어제 이야기입니다. 인도하여 내신, 어제 과거 이야기잖아요. 어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어제 그 하나님이 오늘, 그 여호와께서 오늘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눈앞에 지금 미래 사건이 있어요. 여리고성과 전쟁해야 돼요. 가나안 땅과 전쟁해야 돼요. 미리 어떤 사건을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눈앞에 보이는 성 크기를 보고 백성의 숫자, 그들의 거대한 거인 같은 안악자손 보고 두려워하지 말고,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지 말고, 어제 네가 만난 하나님, 어제 너를 인도하여 내신 어제 하나님이 오늘 너와 함께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제 하나님을 기억하면 오늘의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인도하여 내신 어제 하나님, 오늘 함께한다. 4절 말씀 보도록 할까요? 4절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4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그래서 오늘의 이야기잖아요. 오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내일 너희 적군과 싸우셔서 너희를 구원하실 것이다. 그러면 이것은 언제 이야기가 되겠어요? 내일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1절 말씀 보니까 어제 인도하여 내신, 과거 이야기잖아요. 그리고 구원하실, 이것은 내일 미래 이야기가 되잖아요. 그리고 오늘 중간에 오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오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에요? 어제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인도하여 내신 어제 하나님이 오늘 함께 하시고, 어제 구원하신 하나님이 오늘 함께 하시고, 오늘 함께 하신 하나님이 내일 너를 구원하실 것이다.
도와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 이야기는 어제 과거에 함께 하신 하나님이 오늘 현재도 함께 하시고 내일은 함께 하시고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제 내가 만난 하나님을 기억하면 오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고 어제부터 오늘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은 내일과 영원토록 나와 동행하실 것을 믿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뭐가 중요하겠어요? 내일 있기 전에 어제의 사건이 있는 겁니다. 어제 내가 만난 하나님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어제 내가 만난 하나님 잊지 말고 기억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말이 있어요. 젊은 청년들이 군대 갔다 온 청년들에게 너 군대 다시 한번 들어갈래? 그러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최소한 이렇게까지는 대답합니다. 죽어도 못 가요. 뭐 하여튼 더 심한 말도 있겠습니다만 너 다시 군대 갈래? 그러면 죽어도 못 가요. 이게 이제 그 이야기거든요. 무슨 이야기였어요? 어제 군대 생활 정말 힘들었다는 것 아니겠어요? 뭐 사실 군대 생활만 힘들겠어요? 만약에 누군가 저에게 목사님 옛날 젊은 시절로 돌아가시면 좋으시겠어요? 라고 말한다면 저는 절대로 안 가겠습니다. 그렇게 대답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분들도 비슷할 것 같아요. 젊은 날에 여러분 젊은 청년의 때 쉬운 인생을 지내셨겠어요? 쉽지 않은 인생을 지냈습니다. 쉽지 않은 인생을 지냈어요. 얼마나 힘들게 지냈는지는 저희 아내가 알 거예요. 사실은 뭐 이런 얘기가 좀 우스겠습니다만 제가 좀 더 젊을 때는 자다가 이렇게 하면 코피가 나고 있는 거예요. 자다가 코피 걸려요. 혹은 걸어가다가 코를 만지면 코피 걸리고 있는 거예요. 어쨌든 뭐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렇게 힘들게 제가 젊을 때 부유학제 시절에 살았는데 어쨌든 만약에 그런 세월 다시 살려면 살겠어요? 안 살아요. 지금이 얼마나 좋은데 지금은 코피 안 흘립니다. 지금은 옛날같이 그렇게 인생을 혹독하게 살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때는 참 혹독하게 살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자, 옛날 그 생활로 돌아가려면 안 돌아갑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힘들었는데 그때 그 생활을 이기고 오늘의 내가 있잖아요. 여러분 옛날에 제가 어떻게 살았는지 여러분들 모르니까 여러분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지난날 인생을 한번 젊은 날로 돌아가서 아니면 20년 전 돌아가 살면 어떻게 했어요? 아, 젊은 청춘을 얻으니까 좋겠죠. 청춘을 얻으면 좋겠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런 분은 청춘을 즐겁게 행복하게 보내신 분이니까 젊은 청춘의 시기로 돌아간다고 말하겠지만 만약 여러분들의 인생이 간단치 않은 인생을 살아오셨다면 나보고 그 인생을 또 살아라고? 나는 죽어도 못 살아.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분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 인생이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편안하게 웃으면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만 옛날 이야기 좀 한번 해보세요. 옛날에 고생한 이야기 좀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아마 어떤 분은 목사님 저는 책으로 써도 10권을 쓸 수 있을 거예요. 내 인생이 얼마나 힘들고 괴롭고 아팠는지 말로 할 수 없어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렇게 힘든 인생을 살았지만 여러분들이 이기고 견디고 승리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이겼겠어요? 저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들도 그 젊은 날에 혹은 비교적 더 젊을 때 꼭 청춘이라 그러니까 꼭 청년 때만은 아니잖아요. 여러분 20년 전에 혹은 10년 전에 그 인생의 위기 가운데서 어떻게 견디고 오늘까지 왔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였던 거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안 도와주셨다면 나는 100번도 더 넘어졌을 거예요. 10번도 더 포기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어려울 때마다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오늘까지 왔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옛날 내 인생 정말 힘들었어요. 그렇게 힘들 수가 없을 정도로 힘들었어요. 그런데 이기고 오늘까지 왔잖아요. 그러면 내일 내 인생에 어떤 위기가 찾아온다 할지라도 혹은 오늘 내 인생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어제 나를 도와주신 그 하나님이시라면 오늘 나를 안 도와주시겠어요? 여러분 어제 그 위기 가운데서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날 이기게 하신 하나님이시라면 오늘도 여러분 함께 해주시고 내일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내일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어쩌면 어제 혹은 어쩌면 젊은 날에 그때 그 힘든 것보다 더 힘들겠어요? 근데 그때 이기게 하셨잖아요. 오늘도 이기게 하시고 내일도 이기게 하실 하나님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1절 4절 한번 보도록 할게요. 다시 한번 1절 말씀 볼까요? 1절 말씀 모세가 뭐라고 말하냐면 밑에서 두 번째 줄 너를 인도하여 내신 언제 이야기라고 그랬어요? 어제 과거 이야기예요. 자, 어제 하나님이 그 다음 그 하나님이 어제 하나님이 오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어제 함께 하신 하나님이 어제 그 위기를 견디게 하시고 고난을 이기게 하신 하나님이 오늘 함께 하신다. 자, 이게 이제 1절은 어제 하나님이 오늘 함께 하신다. 4절 말씀 보게 되면 다시 오늘부터 시작해서 오늘 너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내일 너를 구원하시고 도와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제만 살아계신 게 아니잖아요. 오늘도 살아계시고 내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거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과 예배 전에 135장 찬송가 불렀잖아요. 그 찬송을 좋아하게 된 이유가 제가 성경에서 가장 좋아하는 말씀에서 그 찬송이 나왔기 때문이에요.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젊은 날에 내 인생에도 자신감이 없고 아니 내가 구원의 주님 만난 분명한 경험도 있고 구원의 감격도 있고 떨림도 있는데 끊임없이 제 가운데 넘어지고 쓰러지고 내 믿음이 흔들릴 때에 나는 변하지만 누구는 변치 않아요? 예수님은 변치 않아요. 나는 주님 사랑한다 고백했지만 그 다음날 주여 내가 주님 사랑하기에는 너무나 연약합니다. 늘 쓰러지고 넘어지지만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은 변치 않는 주님의 사랑이다 그 말이죠. 한번 우리 8절 이어서 시작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변해도 예수님은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영원토록 언제나 동일하세요. 한번 나를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셨으면 영원히 사랑하세요. 내 형편 처지와 상관없이 나는 하나님이 도와주는 것 같으면 아멘 할렐루야. 안 도와주는 것 같으면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나 사랑하시나요? 의심하고 낙심하는데 그러나 내가 쓰러지고 넘어져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그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어제 여러분 도와주셨잖아요. 여러분 한번 아멘 할 수 있지 않겠어요? 어제 그 인생의 위기 잠깐 제 이야기 했으면 여러분들도 짧은 시간에 여러분의 지난 인생 돌이켜보니까 다시 한번 그 인생 살려면 여러분 살겠어요? 못 살겠어요? 여러분들은 편안하게 지나셨나요? 다시 한번 그 인생 살려면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살려면 못 살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 누가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 함께 하시고 도와주셨잖아요. 하나님은 어제 하신 역사를 오늘 또 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런 사람이 있어요. 옛날에 기도해서 어마어마한 응답받은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어제 어마어마한 응답받았는데 오늘 내가 이 문제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또 응답해 주실 수 있을까? 어제는 응답해 주셨는데 오늘은 응답해 주실 수 있을까? 여러분, 하나님은 어제 하신 역사 오늘 또 행하실 수 있습니다. 어제 응답해 주셨어요?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응답받은 거 이야기해 보세요. 그러면 아마 여러분들 중에 100가지 혹은 어떤 사람은 10,000가지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제 응답해 주셨어요? 오늘 기도하면 하나님이 오늘 또 응답해 주실 수 있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셨잖아요. 어제 홍해 가르신 하나님은 오늘 요단강 가르십니다. 장소는 달라요. 문제는 다르지만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은 요단강도 가르시는 거예요. 사람은 다를 수 있겠죠. 예수님께서는 떡 5개 물고기 2마리 5병이어 5,000명 먹이셨어요. 똑같은 기적을 떡 7개 물고기 2마리로 4,000명, 흔히 7병이어라 그랬잖아요. 5병의 역사 일으키신 예수님은 7병의 역사도 일으키시는 거예요. 어제 하신 역사 오늘 또 하십니다. 시몬에게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 내려라 순종했죠. 2배가 잠길 정도로 물고기 잡게 하셨어요. 그 예수님의 시간은 다르고 장소는 다를 수 있겠지만 요한복음 21장에 보게 되면 배 오른편에 그물 던져라 순종했더니 가장 큰 고기 153마리 물고기 잡게 하셨어요.
베드로에게 똑같은 장소는 달라. 깊은 데와 오른편은 다르지만 깊은 데나 오른편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 말씀하신 곳에 물고기가 있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주님은 한 번 하신 역사 또 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 번, 두 번이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지날 때 오늘 아침에도 만나를, 그저께 아침에도 만나, 어제 아침에도 만나, 오늘 아침에도 만나, 내일 아침에도 만나, 40년 동안 만나 내려주셨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한 번 하신 역사를 40년 동안도 하실 수 있는 분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어제는 내가 기가 막힌 은혜를 경험하고, 어제는 내가 기가 막힌 응답 받았는데, 혹은 기가 막힌 도우심 받아 구원 받았는데, 오늘과 내일의 문제 우리 하나님이 또 도와줄 수 있을까? 내가 그 하나님 또 만날 수 있을까? 여러분, 어제 그 하나님 오늘 또 만날 수 있습니다. 어제 그 하나님 내일 또 만날 수 있다는 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48장 보게 되면 야곱이 이제 나이가 많이 들었죠. 거의 죽을 날이 가까이 왔어요. 야곱도 파란만장한 인생 살았다는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우여곡절 파란만장, 정말 복잡한 인생을 살았어요. 위기도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창세기 48장 보게 되면 야곱이 자기 이제 아들 요셉, 손자들 에브라임, 므낫세 앞에 앉혀놓고, 그리고 이제 손자들 축복하는, 죽기 직전에 할아버지 야곱이 죽기 직전에 어쩌면 유언적인 말로 손자들 에브라임, 므낫세 축복하는 내용이 나요. 뭐라고 축복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기르신 하나님, 지난날에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그러면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니까 어제 이야기가 되겠죠.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시고 나의 인생의 환난에서 건지신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고 이 아이들이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축복기도해 주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야곱은 인생에 수많은 위기가 있었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엄마 뱃속에서부터 출생에서부터 지금까지 나이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이제 죽을 날에 가까이 왔어요. 인생을 뒤돌아보니까 뭐밖에 없냐면 출생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누가 나를 길러주셨어요? 하나님이. 수많은 위기 가운데서 누가 나를 구원해 주시고 건져주셨어요? 하나님. 그러면 지금까지,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어제 내가 만난 하나님이 오늘부터 내 손자들에게 함께해 주신다면 내 손자들의 인생에도 반드시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이제 야곱의 이야기. 자기 아들 요셉 앉혀놓고 그리고 손자들에게 축복하기를, 지금까지, 어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이 내일 나의 하나님이 내 손자들의 하나님 되어주시면 내 손자들에게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이런 것 아니겠어요? 자기 인생에서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이런 간정이 자기 손자들에게, 아들과 손자들에게 너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 너의 인생에도 위기가 있겠지만, 너의 인생에도 수많은 고난이 있겠지만, 지금까지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이시라면, 길러주신 하나님이시라면 반드시 너희들도 길러주시고 구원해주시고 복주실 거야. 그러니 내가 만난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해. 이렇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오늘 3월의 마지막 설교, 모세의 마지막 설교, 야곱의 마지막 설교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했어요. 오늘 시간 여러분 자신의 인생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만,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주님, 내가 만난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내 인생은 충분했습니다. 그렇다면 나의 자녀들, 나의 손자들에게도 내가 만난 하나님, 그 하나님 그대로 내 자녀들에게, 내가 만난 하나님, 그 하나님 그대로 내 손주들에게 허락해 주세요. 그러면 내 자녀와 손자들이 충분히 이기고 승리하고 복을 받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고백이, 이런 기도가 여러분들에게도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